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집중해서 듣고 계신 당신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막 완전히 자극할 만한 아주 놀랍고 도발적인 이야기로 문을 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주제 진짜 흥미롭죠. 맞아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를 지칭하는 그 기독교라는 단어나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문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당신은 알고 계셨나요? 아마 지금 이 탐구를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귀를 의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치 공개처럼 여겨왔던 거대한 전제들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출처 자료가 더욱 흥미로운 것 같아요. 어떤 자료인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유튜브 채널 우리 집 사람에 올라온 설날 특강 정치 지도자 메시아의 공약이라는 총 5회차 강연입니다. 그중에서도 1, 2, 3회차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오늘의 핵심 미션은 바로 3회차 강연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부해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이 강연 자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어떤 종교적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성경이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정치적 패권을 다루는 국가 기록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넘나들며 찾아낼 연결고리의 핵심이 바로 교회, 국가, 그리고 메시아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입니다. 진짜 의미요. 성경을 개인의 수양록이 아니라 거대한 국가 기록관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용어들이 품고 있는 거대한 역사적 실체가 수면 위로 싹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치적 패권과 직결되는 아주 역동적인 기록으로 성경을 다시 읽게 되는 거죠. 벌써부터 막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미스터리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성경에도 없는 기독교라는 말은 역사 속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이게 참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강연 원문에 등장하는 이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재미있었어요. 보통 기독교라고 하면 한자어니까 무언가 심오하고 깊은 철학적 뜻이 담겨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종교 용어니까요. 그런데 전혀 아니었죠. 이게 마치 영어 단어 아파트먼트가 한국에 들어와서 원래 의미와 무관하게 부르기 편한 대로 그냥 아파트로 줄여서 쓰이는 것과 완벽히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네, 언어의 역사적 우연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이요? 그리스도, 즉 영어로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당시 중국인들이 그 소리를 한자로 비슷하게 적어낸 것이 기리사독이었습니다. 기리사독이요? 뜻을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소리나는 대로 한자를 차용한 음차 표기였던 거죠. 아, 뜻이 전혀 없었군요. 네, 그런데 네 글자는 부르기 기니까 중간 글자들을 빼버리고 앞뒤 글자만 합쳐서 기독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룩한 교리적 의미가 담긴 게 아니라 그저 편의상 줄여 부른 단순한 조어에 불과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단어가 그저 소리의 모방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그 단어가 원래 품고 있던 거대하고 실체적인 본질이 증발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본질이 증발했다. 와닿네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여기서 원문이 뜻하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정 종교단체에 매주 출석하는 교인을 뜻하는 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었나요? 본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라는 왕을 따르는 정치적 백성이라는 아주 실체적이고 체제 전복적인 국가 개념에 가까웠습니다. 체제 정복적이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긴다는 아주 위험한 정치 세력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아, 왕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그 거대한 국가적 정체성이 세월이 흐르면서 특정 종교 단체의 회원증처럼 의미가 확 쪼그라들어 버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그리고 왜 이런 단어들이 원래의 정치적, 국가적 실체를 잃어버리고 좁은 종교의 틀 안에 갇히게 된 건가요? 이 용어들이 본격적으로 종교라는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서기 100년에서 200년경,
이른바 교부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입니다. 교부 시대요? 초기 100년 동안은 로마의 핍박을 받는 소수의 무리였지만 역사의 물줄기가 크게 바뀌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죠. 어떤 사건들이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마침내 공인하고 380년에는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해버립니다. 아,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과 국교화 과정이군요. 네, 이것을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얻은 해방의 날로만 보면 역사의 절반만 보는 겁니다. 권력과 결탁하게 된 거군요. 박해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제국의 중심이 된 거니까요. 맞습니다. 국교가 된다는 것은 곧 어마어마한 정치적 권력과 시스템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황제 입장에서도 쓸모가 있었겠죠. 물론이죠. 황제 입장에서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국민들을 하나로 통제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독교라는 훌륭한 이데올로기적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톱니바퀴가 딱 맞물렸네요. 교회 역시 박해를 피해 지하 동굴에 숨어 지내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막강한 부와 권리를 누리는 거대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완전한 신분 상승이네요. 이때부터 종교적 예식의 형태, 거대한 예배당이라는 공간, 그리고 평신도와 구분되는 성직의 계급이 철저하게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본질이 변해가는 과정이군요. 본래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아의 나라라는 역동적인 본질이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을 지닌 종교 시스템으로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린 겁니다. 제국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원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네요. 이쯤 되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며 저희와 함께 추리해 나가고 계신 당신도 이런 강력한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조차 권력화된 건 알겠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는 종교 단체 자체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게 된 걸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그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로 서기 400년경의 인물, 바로 어거스틴을 지목하더라고요. 네, 철학과 신학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거스틴의 명저, 신국론이 바로 그 무대입니다. 신국론이요? 이 대목에서는 당시에 처절했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국가는 로마에 의해 이미 처참하게 멸망한 지 오래였고 네,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유대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게다가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마저 이민족들의 침략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마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가득한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나라다운 나라는커녕 온통 잿더미뿐이었으니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겠네요. 사람들은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을 테고요. 정확합니다. 그 지독한 현실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어거스틴은 구약에 끝없이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아주 묘하게 재해석해냅니다. 어떻게 재해석했나요? 물리적인 땅과 영토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 자체를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신학적 합성을 해버린 겁니다. 영적인 왕국을 세운 거군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을 만들어낸 거죠. 아, 제가 강연을 보면서 가장 무릎을 쳤던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편의주의적인 개념이 탄생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해한 바가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원래 성경의 역사 기록을 보면 완전히 성격이 다른 세 가지 국가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한번 짚어주시죠. 첫째, 백성 자체가 곧 국가였던 출애굽 시대의 제사적 나라. 둘째, 다윗처럼 인간이 왕이 되어 영토를 다스리던 물리적인 다윗의 왕국. 그리고 셋째, 미래의 구원자가 직접 다스리게 될 메시아의 나라. 네, 명확하게 분리된 세 가지 개념이죠. 이 세 가지는 각각의 시대적 사명과 형태가 명확히 분리된 개념인데 어거스틴이 이 복잡하고 정교한 역사적 개념들을 마치 거대한 믹서기에 한꺼번에 넣고 윙 갈아버리듯 교회라는 단 하나의 영적 개념으로 뭉뚱그려버린 거네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세 가지의 뚜렷한 국가적 실체가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합성이 무서운 이유는 교회가 스스로를 이 땅에 이미 실현된 혹은 실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굳게 믿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 스스로를 국가로 착각하게 만든 거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오만함은 서구의 천년 역사를 끝없는 피로 물들인 끔찍한 참극들의 가장 강력한 이론적 무기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 그 자체로 착각하고 거대한 권력의 칼을 쥐었을 때 벌어진 일들, 정말 역사책을 넘길 때마다 참혹하죠.
강연 자료에 등장하는 십자군 전쟁이 그 비극의 결정판 아닙니까? 네, 대표적인 예죠. 중세의 교황과 왕들이 의기투합해서 저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그곳에 물리적인 하나님 왕국을 다시 세우자라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명분 하나로 무장한 군대들이 중동으로 몰려가 그곳에 살고 있던 엄청난 수의 이슬람인들과 유대인들을 어린아이와 여성을 가리지 않고 무참히 학살했죠. 신의 뜻이라는 이름표를 단 폭력만큼 잔인한 것은 없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세 유럽 역사를 관통하는 교황과 황제들 간의 지긋지긋한 권력 투쟁도 같은 맥락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같은 거요? 맞습니다. 교황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를 파문시켜서 한겨울 눈밭에 3일 동안 맨발로 꿇어앉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반대로 힘이 역전되어서 교황청이 프랑스 왕의 무력에 굴복해 통째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끌려가 버린 아비뇽 유수 사건. 엎치락뒤치락했네요. 이 모든 진흙탕 싸움의 본질은 누가 이 땅에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 즉 국가 권력의 진짜 주인이냐를 놓고 벌인 정치적 패권 다툼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사람들의 구원마저 돈으로 거래했던 교회의 타락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여기서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16세기에 부패한 카톨릭의 반기를 들고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이 끔찍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사람들이 본질을 되찾아주지 않았나요? 원본 강연자는 그 대목에서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개혁조차도 이 국교라는 권력 개념, 즉 종교가 곧 국가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깨부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억압하던 주체와 유니폼 색깔만 바뀌었을 뿐 폭력의 본질은 그대로였다는 거잖아요. 안타까운 역사죠. 장로교의 신학적 뼈대를 세운 존 칼빈조차도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를 자신이 직접 통치하게 되었을 때 거룩한 도시를 만든다는 성시와 명목하에 자신과 신학적 견해가 다른 미카엘 세르베투스 같은 학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시켜버렸습니다. 네, 개신교 내부에서도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죠. 독일 뮌스터라는 도시에서는 루터교와 제세례파가 서로 자신이 진짜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며 이단 논쟁을 벌이다가 끔찍한 상호 학살극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똑같네요. 종교가 국가 권력의 형세를 하려 들거나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할 때 벌어지는 그 특유의 폭력성과 배타성은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진영을 가리지 않고 똑같은 패턴으로 나타났다는 게 원본 강연이 꿰뚫어본 역사의 이면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에 명시된 근대 국가, 예컨대 미국 같은 나라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인류가 이 종교와 국가의 결탁이 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네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법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까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겠죠.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에 그 꼬일 대로 꼬인 신학적 실타래에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풀어보려 했던 새로운 시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영국의 존 넬슨 다비가 창시한 세대주의 신학이죠. 세대주의. 저는 이 세대주의라는 걸 그저 일부 교단의 복잡한 신학이론 중 하나로만 알았는데 강연을 보니 오늘날 국제정세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세대주의가 대체 뭔가요? 세대주의의 출발점 자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이후로 1000년 넘게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다 라고 뭉텅그려 왔던 것을 드디어 물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약시대의 교회를 명확히 구분하려고 시도한 것이죠. 분리해낸 거네요.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언젠가 중동의 그 땅에 물리적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텍스트를 문자 그대로 충실히 읽어내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나요?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신학적 부작용을 낳고 맙니다. 어떤 부작용이죠? 성경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년 왕국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이 천년 왕국을 물리적인 메시아의 통치 기간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죽어서 가는 추상적인 천국의 개념과 무리하게 동일시해버린 겁니다. 아, 원래는 이 땅에 세워질 실제적인 천년왕국과 사후 세계의 천국이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인데 그걸 억지로 하나의 패키리로 묶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그 결과 세대주의 신학의 포커스는 어떻게 하면 이 부패한 세상을 빨리 떠나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만 맞춰지게 되었고, 현실 도피적이 되네요. 필연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휴거 같은 극단적이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종말론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나 정치적 실체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무서운 결과네요. 그런데 문제는 비단 세대주의뿐만이 아닙니다. 주류 신앙 역시 본질적인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류 신학도요? 메시아의 나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통치의 실체인데, 주류 신학은 이를 그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영적이고 우주적이고 추상적인 내면의 평화 정도로만 해석하려는 나이브한 문제점을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원래 텍스트가 말하려는 거대한 국가적 실체와는 거리가 멀어졌네요. 맞습니다. 완전히 방향을 잃은 거죠. 그런데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프랑스의 절대군주 루이 14세가 남긴 유명한 명언 있죠? 짐이 곧 국가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왕의 전제 자체가 곧 하나의 나라라는 뜻인데, 강연자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나라가 정확히 이 개념이라고 통찰하더라고요. 그 강연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국가는 일정한 영토, 거기에 사는 백성,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주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분리되어 존재합니다. 국가의 3요소죠.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는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나라의 기능을 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선포한 메시아의 나라는 그 메시아라는 존재 자체가 영토이자 주권이자 왕이자 나라라는 완전히 새롭고 충격적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왕이 곧 나라다. 이 비유를 적용하니까 막혔던 체증이 빵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네, 핵심으로 가보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예언이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굳게 믿어왔던 이 거대한 교회의 조직과 건물들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원본 자료는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 나라, 즉 국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니다. 교회는 그 메시아라는 거대한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모임, 즉 메시아라는 국가의 몸으로 편입된 시민들을 뿐이라는 거죠. 시민들을 뿐이다. 역사 속 세례 요한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라는 인물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메시아의 나라는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접는 종교적 맹신이나 죽어서 나가는 추상적인 내세가 아닙니다. 철저히 현실적인 거군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존재하며 명멸했던 제사적 나라와 고대 국가들의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아주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거대한 국가 기록의 연장선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단순히 한 종교의 창시다에 관한 개인 구원의 교리서로 읽어낼 것인가? 아니면 왕이자 동시에 나라인 메시아를 중심으로 쓰인 거대한 제국의 역사 기록으로 읽어낼 것인가? 이게 오늘 탐구의 핵심 관점이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깊고 방대한 역사적 맥락을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 그리고 이 탐구에 몰입하고 계신 당신, 여기서 저는 당신에게 직접 묻고 싶습니다. 네. 서기 400년의 신학 논쟁, 음차로 만들어진 단어의 어원, 왕과 국가에 대한 이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2026년 오늘을 살아가며 매일 아침 뉴스를 챙겨보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짚어드려야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정치와 중동의 첨예한 분쟁 상황을 다루게 될 텐데요. 네, 아주 민감한 주제죠. 이 내용이 저희 진행자들이나 제작진이 특정 진영, 이를테면 좌파나 우파, 혹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어느 한쪽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려는 목적이 절대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는 어떤 편도 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거대라고 고전적인 텍스트가 현대 정치라는 렌즈를 통과할 때 원본 강연자의 시각에서 얼마나 파격적인 해석을 낳는지 그 날카로운 관점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가이드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현대사회로 시선을 옮겨보죠. 자료는 현재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현실을 아주 따끔하게 꼬집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를 통해 정교 분리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명확히 명시한 근대 국가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강연자의 시각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적 행보는 과거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독교를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방식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분석합니다. 트럼프가 선거 유세장에서 성경책을 흔들고 스스로를 기독교의 수호자라 칭하면서 보수 복음주의 세력의 표를 결집시키고 또 그 대가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낙태 금지 같은 편향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와 종교가 철저히 분리된 현대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 안에서조차 특정 기독교 세력이 과거 중세 시대의 교회들처럼 자신들의 교리를 법제화하려 하고 공적인 정치 권력을 행사하며 사실상의 국교처럼 행동하려는 은밀하고도 강력한 욕망을 예리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지 권력을 향한 욕망은 그대로네요. 네. 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분석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를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죠. 아까 1850년대 등장했다고 말씀해 주신 그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아주 깊게 받은 미국의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고대의 문구를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현대국가 이스라엘에 아주 맹목적이고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자료는 비판합니다. 고대의 구조를 현대 국가에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군요. 그 맹목적인 적용이 낳은 현실의 부작용은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 주구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민간인들, 특히 죄 없는 어린아이들의 끔찍한 희생조차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방인들을 멸절시켰던 전쟁처럼 아주 거룩하고 정당한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마치 맹목적인 스포츠 팬덤이 자기 팀 선수가 명백한 반칙을 저질러도 무조건 심판 탓을 하며 자기 팀을 감싸고 도는 것과 비슷한, 아니 그보다 훨씬 치명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군요.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잔혹한 폭격이나 비인도적인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 일절 비판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것이 신의 뜻이라며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무기를 지원하는 끔찍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원본 강연이 지적하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네요. 과거의 역사 속에도 이것과 정확히 동일한 패턴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극이었나요? 18세기와 19세기 흑인 노예제도가 한창일 때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믿었던 백인 기독교인들이 노예제의 잔혹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함의 저주라는 구조를 억지로 끌어왔습니다. 아, 흑인은 저주받았다는 그 논리요? 네. 흑인들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으로 영원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백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궤변으로 그 끔찍한 인종차별과 착취를 아주 거룩하게 포장했던 역사적 악행 말입니다. 소름이 돋네요. 과거 흑인 노예들을 핍박했던 그 낡고 폭력적인 종교적 정당화의 논리가 오늘날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묵인하고 정당화하는 논리로 얼굴만 싹 바꿔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은 정말 우리의 뼈를 때리는 통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대한 텍스트를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메시아라는 왕의 통치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읽어내지 않고 그저 맹목적인 종교의 경전이자 내 진영을 방어하기 위한 권력의 도구로만 납작하게 바라볼 때 벌어지는 비극의 실체입니다. 비극의 실체,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긴 탐구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일요일에 화려한 예배당에 모여 읽는 개인의 마음 위안용 수필이나 특정 종교 집단의 폐쇄적인 교리서로만 취급할 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끔찍한 왜곡과 무자비한 폭력이 신성함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정당화되어 왔는지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뼈아픈 역사의 교훈이죠. 반대로 이 거대한 기록을 메시아라는 실체적인 왕이 자신의 백성과 영토를 다스려가는 치열한 국가 기록관으로 새롭게 읽어낼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세상에 얽히고 설킨 정세와 반복되는 역사적 비극의 진짜 원인이 전혀 새로운 고해상도의 렌즈를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원본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묵직한 반전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종교 시스템의 껍데기를 벗겨낸 진정한 예배란 의리리한 건물 안에 모여서 종교적인 예식을 치르며 위안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하죠? 왕이자 나라인 그 메시아에 속한 시민으로서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백성을 완성해가는 삶 자체의 제사라는 통찰이었죠. 아주 본질적인 통찰이네요. 자, 오늘 이 깊고 긴 탐구의 끝에서
지금까지 귀 기울여주신 당신에게 여운을 남기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고 있던 절대적인 신념이나 정의라는 그럴싸한 이름표를 달고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이념 혹은 사회적 편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쯤은 슬즈로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 알량한 정의감이라는 것들이 과거 학살을 자행했던 십자군이나 권력에 취했던 중세 종교, 혹은 지금 중동의 비극에 맹목적 지지를 보내는 이들처럼 그저 내 편의 이익을 수호하고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한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교묘하게 오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진짜 본질과 치열한 성찰은 다 잃어버린 채 화려한 껍데기만 남아서 우리에게 맹신을 강요하고 있는 2026년 우리 시대의 그 거대한 성전은 과연 무엇일지 당신 스스로에게 이 묵직하고도 불편한 질문을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려는 여러분의 끝없는 지적 호기심과 용기 있는 질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서 세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또 다른 놀라운 렌즈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